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려오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들으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전임하신 그날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유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될 직분과 직위와 형편과 위치와 영원한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보다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하고 심각한 날은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막막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감 없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념과 사상과 또 상상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헛되이 준비하고 살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날로부터 영원토록 빈곤 속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날을 이념이나 상상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저 그날에 이르기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빈부의 차이도 없고 공평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은 천국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시고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공의라고 주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미혹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언을 하게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갈 집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준비할 것까? 하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천국에 가서도 빈곤하게 살도록 천국에 준비된 것을 누리지 못하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한 자가 준비한껏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사는 천국은 이 땅의 원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심고 행하고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신분을 갖고 상급을 받고 위치와 자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고 행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가 저절로 그 일에 이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원했다면 원하는 만큼 노력했고 원했던 것만큼 절제했고 원했던 만큼 투자하지 않고 얻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고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현상이고 그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심고 행한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영원한 그날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고 행함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할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히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의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 모두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랑이 오시면 손에 든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은 졸음이 와서 졸기도 하고 잠이 들고 있을 때에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처녀는 잠이 깨어서 놀라서 등불을 보았더니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에 넣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꺼져가는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려고 할 때 기름이 없었고 기름을 사려고 그 자리를 떠나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그때에 그 자리를 떠남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와 혼인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마치시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신랑 맞이할 자리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심령의 그릇에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실 그날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만이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이 들어도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라는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에 상벌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는 충성도가 바로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대로 잊지 않고 확장한 것만큼 늘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벌은 오늘 우리에게 맡긴 이것을 얼만큼 늘리느냐, 얼만큼 확장했느냐, 그를 늘리기 위해서 얼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얻는 재능과 은사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공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늘려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널리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능과 은사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는 근육이 늘어나고 몸이 자라고 또 재능이 자라고 은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이 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 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부유, 믿음의 부유, 물질의 부유, 관계의 부유, 하나님 주신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편없이 살면서 하나님 은혜 밖에 살면서 그 땅에 가면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현상이 있는 것은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한 자가 이 땅에서 현상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현상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실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고 충성하지 않는 종은 충성해서 갑절에 성과를 올리고 성과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능 은사를 묻어두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받은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충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든지 알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빠지고 백마에 빠지고 곤란과 한란 가운데 있는 현상이 있다면 내 실상도 여전히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지금 남은 거 얼마나 없지만 이것 가지고 늘리기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가고 순종해서 확장하고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천이 적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투자해서 계속해서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범의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현상과 실상이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를 위하여 주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모든 민족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개와 나귀와 말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이렇게 다른 가축을 같이 키우는 것은 모두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 이유는 양무리들이 가운데 양이 이탈할 때 개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달려가서 막아주기 때문에 개를 키웁니다. 나귀와 말을 키우는 것은 넓은 초원에서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이 이탈하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귀와 말을 키웁니다.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양을 키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의 첫 번째는 양에게 먹이를 먹일 때 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서 방목할 때는 염소가 필요가 없는데 풀이 없는 겨울에 양들에게 먹이를 줄 때 양들이 서로 먹으려고 밀어내서 서로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먼저 온 양들이 먹이를 먹다가 뒤에서 밀려오는 양들 때문에 밀쳐서 압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같이 키우면 염소는 성질이 포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양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압살을 당하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들 섬에 염소를 같이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양들 속에 염소를 함께 넣으면 이리가 와서 양을 이렇게 사냥하러 갈 때 염소는 성질이 있겠고 방황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리와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잠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각각 다른 집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양들은 추위에 강해서 아무 곳이나 넣어도 잠을 잘 자는데 염소는 추위가 약해서 따뜻한 곳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잠을 자는 곳에는 분리해서 각각 다른 집으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으로 하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지만 집으로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각각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종말에는 각각 다른 집으로 들어간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집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은 성과 영광, 생명의 자리를 말씀하고 왼편은 항상 불길하고 어둡고 저주와 사망의 자리를 말할 때 오른편, 왼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영벌의 나라, 저주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을 받은 나라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불이 있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각각 다른 집으로 들어가듯 복 받을 자들과 저주 받을 자들이 각각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한 듯 한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벌과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한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예수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밖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의 기준은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주님 밖에서 행한 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 기준을 선한 행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둘째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셋째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것, 다섯 번째 병들었을 고 아파할 때에 돌봐주는 것,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것. 구원은 선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정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행한 행함을 보고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는지 그 6가지 행함만 보고도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의 행실을 의인의 행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은 그가 행한 착한 행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현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누리게 사는 자는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투자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영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영이 가난하고 몸이 가난하고 영이 실족하고 몸이 실족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것은 주님이 주신 재능이고 은사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확장하라고 쓰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쓰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가 행한 일은 너무나 일상이어서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부터 나오는 선함을 힘입어서 반드시 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행한 선행은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함은 그들의 자랑이 아니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만 기억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의 신앙과 행함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렇게 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선한 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꾀이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신 것을 열리지 않고 게으른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왼편에 서게 된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을 가지고 저주받을 자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벌을 주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고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주여 우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너희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생각하지 않았고 반면 왼편에 있던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인의 실상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잘못된 일을 더 확장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느냐고 대답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선행이 자랑이 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선행을 하지 않거나 또 했더라도 그는 외식과 위선으로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보배란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놀랍게 여기고 또 들리는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집이 다른 것처럼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들어가는 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이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 크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위선과 외식으로 만들어진 영들은 점점 떠나가고 멀어지고 주님의 은사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자꾸 미약하더라도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를 위하여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충성으로 투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은 그 날에서 받게 될 실상이 나타나는 것인 겁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고 신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오늘의 현상이 고달프고 힘들 만큼 그 실상 또한 고달프고 힘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면 그 실상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5 달란트를 받은 그가 5 달란트 이득을 남겼을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손길에 필요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투자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 되고 복을 받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